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고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대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필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에 있다. 우리는 그 이데아를 추구함으로써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철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막연한 얘기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피데스라는 라틴어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데스, 라틴어 피데스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신뢰와 충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피데스를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에무나죠, 에무나. 히브리어 에무나, 헬라어로는 뭐예요? 피스티스. 여러분 이제 그 영성 노트 쓰셨던 분들은 아마 모두 다 기억할 거예요. 많이 쓰셨기 때문에. 영성 노트가 뭔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네요. 아주 아득한 먼 옛날 얘기 같이 들리네.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영성 노트와 볼펜을 준비하셔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리피트 해가지고 계속 그 중요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만 해놔도 그게 내가 제 인생 살아가는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여러분 들으신 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겠고, 헬라어로는 이제 에무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전할 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끔 가다가 쓸데없는 얘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게 남는 거구나. 수지 맞는 거야 이게.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더 들어보는 게 수지 맞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연구한다면 이제 vocabulary, 어휘에 대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제 더 나아가서 라틴어, 이렇게 이제 어떤 vocabulary, 어휘에 대한 그런 연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유익하죠, 나에게. 내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성경을 이제 더 깊이 연구하는 데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나간다면 이제 영성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좀 써보고,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는 분은 유튜브 밑에 보면 더보기라는 란이 있잖아요. 더보기라는 클릭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더보기 하면은 스크립트가 나와요. 이 말하는 거에 대한 자막이. 그럼 그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영성노트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도 보면은 교수님들이 강의 내용보다는 쓸데없는 얘기 할 때 세상살이나 아니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불필요한 얘기,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 할 때가 제일 재미있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던 생각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막연한 관념 같은데,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죠. 여러분들, 아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이블 메시지 집중해가지고 잘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이라든가 용어라든가 단어, 문장의 형태나 순서,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보시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방법, 메소드를 얻고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얻는 거죠.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오늘 제가 그 바이블 메시지 전해드리는 거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아무거나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준비된 그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서, 요즘엔 좀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준비한 데이터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유튜브 밑에다가 그거를 이제 전달하지 않은 내용은 그 내용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나열해 놓는 그런 방법을 최근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구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 조금 더 많은 거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얻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동기부여가 돼야 이게 이제 더 많이 알고자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야, 이거 참 아주 흥미로운 말이네.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는 거를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야,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들 아마 그 무릎을 치게 되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사실 보이는 것을 보여지면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보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숙하고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읽어보면은 이게 말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면서도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간단해요, 이 내용. 근데 처음 들어봤던 분이나 이거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말이로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들어보는 거죠. 자꾸 듣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책을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고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또 옛날에 이제 그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도 보면은 그 법전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또 보고,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내용이 자기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인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에 현대인들이 또 바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원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입체적인 방법으로 그 해석하고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 메시지, 바이블 메시지를 자꾸 듣다가 보면은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의미를 깨닫는 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이제 설교 메시지라는 건 그걸 이제 풀이해 주는 거죠. 또 풀이도 이제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성경 원어를 통해서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전달자가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전달해 가지고 해석해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많이 듣다 보면은 이게 자기 자신이 입체적으로 그것을 딱 눈이 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어. 야, 바로 이게 그 말씀이로구나. 성령님이 이제 그때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제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한 번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또 귀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죠.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야. 히브리서 11장에는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걸 그 영성 노트 쓰시고 성경을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야. 이게 이제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서 있다, 기초다, 또 본질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실체다,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여러분 이제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도시나 도심가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건물이 많죠. 요즘엔 다 빌딩이잖아. 빌딩인데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이게 건물이 그냥 이렇게 땅 위에다가 그것만 그냥 댕그러니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땅 밑에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 공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건물의 기초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나 높이에 따라서 그 기초가 다 다른데, 건물의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은 자기 자신의 그 믿음만큼만 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나를 이제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상 다음에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증거라는 게 헬라어로 엘렌코스입니다. 엘렌코스라는 거는 이제 확신, 설득력 있는 논증, 증명,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단어풀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엘렌코스라는 말은 믿음이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머예요, 유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꽉 막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유머입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느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책을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유머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된다. 이게 이제 엘렌코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그 실제를 확신하게 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정의라고 그럴까? 믿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바이블 메시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만큼만 들리는 거야. 물론 이제 오늘로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종교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는 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이제 조금씩 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 어떤 그런 미래의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견고한 실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에비던스다,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해하고 보이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닉네임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니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셔야 돼.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구약시대에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나 아볼로와 같은 유력한 인물이 쓰지 않았을까,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성경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유대교의 그 제사의식과 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드는 능력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다. 통찰력, 인사이트,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으라고 강요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이 인사이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 바로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뭔가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멱살을 잡든지 뭐 무릎을 꿇고 빌든지 하면서.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테마인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임, God's time,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내가 뭐라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바로 주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더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읽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제 한 구절을 대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내게 확 다가와요. 가슴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즉각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다려라, 웨이트해라, 웨이트. 요즘엔 한국에도 보면은 그 식당에 종로 같은 데 가보면은 종로 3가나 종로 5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웨이팅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가 요즘은 아주 너무 자연스럽고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국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집이 정말 그렇게 맛있고 잘하는 집인가.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맛있고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터넷에 검색이 많이 되는 거야, 검색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검색을 하잖아요. 맛집, 뭐 별 몇 개 이상 있는 맛집, 뭐 가격 얼마에.
그럼 거기에 검색이 딱 됐을 때 그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 인증사슬 해가지고 또 거기다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달라진 거, 문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굳건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와 다를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막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어?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어디 외출하셨나?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라는 거야. 기다려라.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뭐 카톡으로 연결을 해도 되고 뭐 사람 만날 때 연락을 하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핸드폰이라는 게 그때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이런 문화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그때는 이제 집 전화도, 서울에도 집에 전화가 없는 집들도 많았고 공중전화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삐삐라고 그러나요? 삐삐도 이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나온 거고. 그래서 그때는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연락을 하거나 이제 편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하고, 아니면 이제 뭐 회사에 공중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또 직접 찾아가서 하거나, 그래서 약속을 정해 가지고 종로 3가에 있는 무슨 빵집에서 만나자. 옛날에는 빵집에서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에 6시에 만나기로 했다.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계는 다들 있었으니까 시계를 봤는데 6시에 안 온다. 이상하다. 6시 10분, 6시 20분, 6시 30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7시가 됐는데 사람이 나타났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그러니까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기다렸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시간, 약속했던 시간하고 또 저 사람이 오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달랐는데 갔으면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며 조급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여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인내하면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신의 산에서 모세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에서의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 커브넌트, 약속, 이 언약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로 시작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아주 직접적으로 해놨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여기서 바로 해결이 돼버리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의지하는 방법이로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길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가 만물 위의 머리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퓨처, 미래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야 돼.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통로야. 여러분들이 한국의 서울에 사는데 미국 LA에 있는 어떤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눈다. 어떻게 하게? 여러분이 뭐 비행기를 타고 오겠어요? 그 사람 만나러? 그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통로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어떤 분 또 그런 얘기 하네요. 뭐 기도와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그 구조 줄이 이렇게 헬기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거 이 줄 말고 다른 줄은 없나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이블 메시지 매일마다 들으셔야 돼. 바이블 메시지를 매일마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바이블 메시지 가끔가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온다든가 바쁘면 또 다른 일 하다가
굉장히 많이 바이블 메시지가 올라갔네. 이거 감당이 안 되네.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이 사람 믿음에서 떠났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결론이 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인생살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해요. 오늘은 지금 당장은 편안한 것 같지만 또 저녁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살이가 자꾸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거야. 삶의 모든 불확실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준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